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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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슈트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막 더워요. 더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1장 5절 말씀 보니까 성도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아니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좀 제한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지식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건강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조금 내가 부족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조금 어리석은 자처럼 세상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면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말씀.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내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다시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 할렐루야. 근데 오늘 디모데서는 1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킬 때 생긴대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것을 지킬 때 이 믿음이 생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믿음다워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다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에게도 주시고 그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지킬 때 믿음이 믿음다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듯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고 아멘하는 성도라면 선택권이 내게 없다라고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지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믿음다운 믿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킬 때 생기는 일이 있대요. 이제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이거구나 라고 짐작하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대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긴대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걸 계속해서 내가 더 큰 문제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때로는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가야 할 때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행할 때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르게 사니까, 다르니까 생기는 마음이에요. 이유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또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끝이 다르니까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나만 이렇게 가니까 이게 혹시 라고 하는 생각과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3절 말씀 보니까 군사와 같이, 좀 군인과 같이 용맹스럽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군사와 같이, 군인과 같이 담대하고 용맹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의 길일까? 뜻일까? 막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밤에 밤잠을 못 자고 새벽에 깨어서 근심하고 서 있었을까요? 그런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적마다 군사와 같이 용맹스러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며 담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생기는 일이 어떤 거냐면 부끄러운 마음이 생긴대요. 부끄러운 마음. 이것은 어떤 부끄러움이냐면 그거예요. 가끔 그런 일이 볼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아무개 믿음의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또 어떤 믿음이 좋은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내게 막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요. 참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라고 하는 이런 자괴감 같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요. 나 정말 거짓 없는 믿음 있는 거 맞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지만 돼요. 가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생겨요. 가끔 그 검색창에,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보면 아무개 교회가, 아무개 목사가 뭐 이러면서 막 부끄러운 일들 막 올라오는 거 볼 때마다 막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는 거 보면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반대의 경우를 보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만 돼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세상에 유혹되어서 부끄러워져서 행할 수도 있고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런 주변에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있으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2장 5절 말씀 보니까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기자 선수처럼 좀 원칙과 말씀대로 규칙대로 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에 서 있는 거고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승리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뭐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말씀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원칙과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신실하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지키면 고난이 있대요. 이런 말씀 전하기가 좀 싫어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고 뭐가 막 길이 팍팍 열리고 잘 되고 문제가 막 해결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고난도 있대요.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의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과 자녀들 중에서도 내게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 2장 6절 말씀 보니까 추수 때를 기다리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좀 믿음과 신뢰로 더 수고에 힘쓰라 수고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올 때 나한테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오지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찬송에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삶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씨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 결실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분명히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고난인 것 같지만 이 고난이 내게 멸류관이 되고 지금은 아픔인 것 같지만 이 아픔이 나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요? 두려워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고난 앞에서 좌절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럴 때 군사와 같고 운동 경기하는 선수와 같고 농부처럼 담대함과 확신과 소망으로 수고할 때 범사에 총명을 주신대요.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나아가 성도인 내가 받을 영광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믿어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총명이 있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을 영광을 깨달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하셔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질문하셔야죠. 질문하실까요? 첫 번째예요.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래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세요. 할렐루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막 봉사를 한다, 아니면 내가 돈을 막 헌금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저급한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게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면 그거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런 거래. 성경은 오늘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점점 더 경건한 삶을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6절 말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점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살는데 난 지금 못하고 있네, 어떡하지? 이러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지?
라고 여러분들 좀 자신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점점 더 경건해지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점점 더 경건이 아니라 점점 더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은 세상이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성도들이요,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원칙이 다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건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점점 더 경건해지셔야 돼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얼굴 표정, 내가 마음속에 혼자 생각하는 생각까지도 여러분들 경건해지셔야지만 돼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흔들어서 떨치세요. 내 마음에 뭔가 악한 마음이 들어오려면 막 살을 꼬집어서라도 좀 뽑아내세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경건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거 2장 19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 행하며 사는 것, 경건한 삶이에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이런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며 산 제물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너의 영적 재산이나.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또 경건한 삶이란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좀 깨끗하게 준비하신.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과 본능을 좀 다스리라, 본성을 좀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욕과 본능을 다스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정욕이 어떤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강주 세순교성분들 말고요. 여러분들 심각해지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좀 분별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능을 좀 다스리시래요. 피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꾸지람으로 들리기도 할 거예요. 그런 성도는 축복받은 성도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꾸지람도 아니고 그냥 세상은 그래 이렇게 들리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삼고 신앙생활의 중심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경건한 삶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